오늘 뭘 나누는 건 다 목사님께서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 자, 전도 참 부담스럽죠. 이렇게 뭐 교회 나가자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따라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 갑자기 뭐 야 내가 알고 있는 누구 친척 누구 보니까 말이야 그 사람 보면 나 교회 가기 싫어. 또 어떤 친구들은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너 믿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 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어떻게 믿고 있냐 이 대답을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궁금한 것이 더 강한지 아니면은 나 옆집에 있는 누가 내 친구 누구 말이야 옆에 있는 장로 말이야 하는 꼴 보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 여기에 대한 한번 거기에 대한 그 대답을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어떤 걸 둘 중에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 이거 원래 이게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못 할 것도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참 부담스럽죠. 둘 중에 시간 되면 얘기를 해도 근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전도 얘기하죠.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왜 해야 될까? 크리스천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영혼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개역 개정으로 제가 할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의인 99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빙고 본당 여기로 집사 여기 9명 99명도 안 될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노아 의롭다고 지칭했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윗 왕, 진짜 기라산 같은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무슨 선지자, 에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예수님 제 아들 99명이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 합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거기에는 또 이제 선교사님도 계시고 선교다 순교하신 분도 계시고 이재호 목사님 계시고 우리 허원희 목사님 계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있죠.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얘기는 논 크리스찬들한테 해당이 안 될 얘기일 것 같아요.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버선발로 뛰어나간다는 말, 버선발로 뛰어나간다.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버선발로 뛰어나간다는 말. 그 말이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데요. 자, 잘 알죠. 세 번째 비유 탕자가 돌아왔다 이제 쭉 이제 망해갖고 돌아옵니다. 먹을 것도 없어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먹기 힘들으니까 이제는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이게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아들이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집을 향해 갑니다. 집을 막 보면서 가고 아버지가 혹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빨리 실루엣만 보고 먼저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얼마나 그 자녀가 돌아오길 바랬으면은. 그리고 아버지가 막 치근히 여겨.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요, 일반 아버지 같으면 나를 포함해서 저놈 자식 말이야 꼴 좀 한번 보여야 되겠다 말이야. 자기 것 달라고 해갖고서는 다 가져가서 말이야 실컷 쓰고 아버지 부모 속색이지 형 속색이구나 해서 쫄딱만해서 오는데 한번 꼴 좀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여기 있는 아버지는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들이 이제 합니다. 아들이 이제 그 자기는 굶어 죽을 것도 왔으니까 아버지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뒤에 말이냐 어떤 얘기 하려고 하냐면 저를 품꾼이 하나로 써주소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종들한테 그 얘기는 듣지도 않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건 내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제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 첫 번째 비유에서도 그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더 기뻐하고 그 큰아들은 자기를 항상 지켜온 큰아들이거든요. 큰아들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 살진 송아를 잡아다가 막 잔치를 벌이고 왜 그랬을까요? 왜? 내가 뭐라도 준비했으면 대답하면 내가 딱 줬을 텐데 그걸 준비를 못했어. 그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 딱 한 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그 뒤에 나옵니다. 내 자식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살진 송아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하니까 이제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뒷얘기 또 큰아들이 또 막 불만 품는 거 알잖아요. 불만 푸니까 그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내 아들. 그러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의 뿌리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후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영혼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 자녀 삼으시고 일반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하듯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전도에 대한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예수님 마음. 자, 예수님 마음은 예수님 자신이 본인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자, 그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전도하고 나서 베드로의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이제 그 누워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열병을 이제 고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동네 사람들한테 다 퍼졌어요. 퍼지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 또 그 사람 그때 저녁 정도 됐는데 다 또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시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새벽이라 또 새벽에 피곤도 안 하신가 기도하러 이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하는 말씀이 선생님 지금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 난리가 났어요. 동네 사람 다 모였어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려볼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 개역 개적입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전도하러 왔다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계속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본 그 삭개오의 집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마태의 집에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전도합시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하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3년간 전도자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처음 공생의 처음 일성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그 부사가 두 개나 부사. 이때부터 비로소 개역 개정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시면서 그때부터 갈릴리 해변에서 18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전도하시고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전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대1 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온 갈릴리라겠는데 마태복음 9장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똑같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 계속 예수님께서는 전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라이막스, 예수님의 전도의 크라이막스는 뭐냐면은 십자가상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왜 좌편강도한테는 안 그랬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좌편강도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우편강도는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쌍방, 그러니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대상자가 마음문이 열리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 전도의 크라이막스는 십자가상에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신 상태에서 막 가물가물한 상태에서도 우편 강도를 전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처음 예수님 11제자를 만났을 때요, 이런 말씀이 나오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막 이렇게 막 나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지상명령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마지막 전도에 대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게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이것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들 양육받잖아요. 양육받는 목적도 예수님께서 양육시키시고 예수님 첫 번째 아울리치 보내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천국이 왔다 하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양육한 목적도 다 영혼 구원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도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최대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왜 최대 관심사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자식이니까. 물론 멸류관은 여기 계신 분들 의인 아홉이 더 멸류관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큰아들한테 그랬잖아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상급과 멸류관은 큰아들이 받고 의인이 받지만은 하나님 마음은 그 돌아왔다 나갔다 돌아오는 한 영혼을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막 했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내가 뿌듯하잖아요. 회사에서 뭐 CEO가 기뻐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칭찬을 받았어. 뿌듯하잖아요. 뭐 살아가는 애인이 기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애인이 좋아하면 뿌듯하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꼭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전도는 어떻게 하나? 전도는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목사님으로서 받은 미션입니다. 어떻게 하나? 두 가지입니다. 전도 방법은 하나는 권유형 전도가 있고요. 하나는 복음 전도가 있습니다. 자, 권유형 전도는 뭐고 복음 전도는 뭐냐? 권유형 전도. 자, 권유형 전도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갑시다. 교회 나가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 친구야, 이번에 교회 가자. 자, 제 간증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 간증을. 나는 이제 97년도 가을부터 내가 이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어떻게 갑자기 전도했냐? 제 아내와 제가 관계가 회복이 일어난 순간. 그럼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그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해요. 하여튼 이 가정이 하나 되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매우 중요해. 하여튼 하나가 된 순간 나에게서 처음 내가 병원에서 처음 내 입에서 나온 것이 예수님 믿어보라고 교회 나가보라고 이러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예수님 믿어보라고 하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교회에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97년 가을부터 있었는데 98년도 제가 노트를 하나 샀어요. 노트를 사서 한번 기록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교회 나간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환자가 사는 지역교회에 가까운 교회에 이단이 아닌 거 확인하고 지역교회에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전사님이 따로 계시고 전도 전사님이 그다음에 그것도 목사님 사모님이 막 전도하시기도 해요. 교회들이 조그만하니까 연결을 해주고서는 그 다음 주일날 화요일이나 수요일경에 제가 또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했다 하면 사람들만 노트에 적어 보니까 98년도 1년 동안에 88명이 지역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 꼭 이게 전도의 결론이에요. 전도의 결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지금은 내가 책도 2권 썼고요. 이게 지금 하용조 목사님이 만들라는 전도전을 많이 만들어 이런 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까지 역사가 안 일어나. 우리 병원에서 물론 전도가 많이 돼갖고서는 이것이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참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 그러한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걸로 보면은 그 당시 우리 병원에 성령의 바람이 확 불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그래서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에 내가 확실하게 그것만은 분명한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1장 8절에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방언 인사 받고 병치 인사도 있지만은 나는 여기서의 권능은 사랑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은사. 예수님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들이 마음문이 열리고 교회가 하지 않을까. 이건 저는 이제 개인적인 내 생각입니다. 그건 이제 각자 묵상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권유형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한다겠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미안해, 우리 지금 또 하나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 지금 이게 갖고 준비를 못 해갖고. 이거 나중에 하나씩 주겠습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답이 나왔네요. 자, 그다음에는 복음 전도를 얘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 전도. 자, 복음 전도가 필요한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 교회 나와라 하면은 다 끝날 텐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내가 한번 복음 전도 필요한가에 대해서 또 내 간증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예요. 그부터 16년 전이죠. 2005년도 3월달, 2, 3월 될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홍보관의 전도 사역팀에 가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저는 내가 잘하는 건 별로 기억 못하는데 내가 그래도 좀 하는 것은 하나가 있어요. 난 순종은 잘해. 순종.
어? 교회에서 무슨 미션이 떨어지거나 우리 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하락하면은 내가 순종은 잘해. 그때도 이렇게 가라겠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야, 대상자가. 그래서 난 부담스러워서, 아니 목사님, 그때 다른 교회 가신 우리 이철기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기 나이 많은 분 다락방향에 보내면 안 되나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아이고 총무님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그냥 네 하고서는 2005년도 서빙고에 있는 홍보관, 그때가 전도 콜센터 사역팀인데요, 거기 갔다가 못 나와서 지금까지 전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16년째 내가 지금 사실은. 그때 안 갔으면 전도 사역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가갖고 발 들여놓고 나서 그래서 갔다가 이제 거기 있는 전도 콜센터 사역자랑 함께 전도하러 갔어요. 제가 평상시 그 권유형 전도는 내가 했기 때문에 뭐 하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성경 지식이 팡팡팡 돌았어요. 팡팡팡. 내가 이 비유도 들고 싶은데 좀 시간 없어도 이것도 생략하고, 내가 이 비유하면 또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아는, 어쨌든 간에 갔어요. 가갖고 권유형 전도를 했죠. 우리 자매님이랑 같이 한번 교회 나가보세요. 손잡고 참 행복해집니다. 그랬더니 나 술 마시거나 그러 시간도 없고 막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길래, 아이고 술 마시는 거 걱정, 술 마시면서 와도 됩니다. 애들이, 어린애들이 장난감 갖고 놀다가 더 좋은 장난감 이거 받으면은 옛날 거 다 버려버리고 새로 받은 장난감 갖고 놀듯이 술 담배 마음대로 하세요. 교회만 와보십시오. 교회 오면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은 장난감 그렇게 애들이 놀다가 더 좋은 거 갖고 놀듯이 술 담배 하라고도 안 하게 됩니다. 술 담배 하면서 오십시오. 그것도 뭐 이러다가 또 얘기도 중단되고, 또 뭐 교회 나가 보세요. 내가 또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아브라함 얘기, 무슨 또 그 아담 얘기, 가정 이야기도 하고, 뭐 하다가 또 할 말 없어지면 또 차 마시면서 또 세상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문제는 마무리가 안 되는 거야. 마무리가 안 되는 거에서 툭 던지고 마무리가 안 돼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는 안 되고 시간은 가고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거의 1시간이 돼서 이제 더 얘기할 것도 없어갖고 결국 마지막에 하는 얘기 권유형 전도. 아이고 예수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꼭 자매님이랑 꼭 교회 나가보세요. 매우 좋습니다. 이 얘기하고 나오면서 내가 차 타고 오면서 내가 가슴을 치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런 과거력이 있고요. 내가 의사니까 과거력이라네. 이런 게 있고요. 또 이제 또 간증 얘기를 할게요. 복음 전도 필요한가? 그 후에 몇 년이 흘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도 훈련도 받고 했는데 한 2년 정도, 그 환자는 2년 정도 될 거예요. 2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가까운 사이 와도 우리 뭐 단골 환자니까 막 얘기하다가 처방을 내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꺼졌어요. 그래서 컴퓨터 부팅하가 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부팅하면서 전원 키면서 아이고 이 컴퓨터 꺼져야 되는데 기약 한 2, 3분 걸리는데 한번 내 얘기 좀 들어보라 하고서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한참 웃으면서 하다가 뭐 꺼졌네 어쩌고 하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환자가 백씨요. 백 누구누구인데 뭐 갑자기 막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가기로 하고, 이런 하나의 예가 있고요. 최근 예. 그것은 이제 마스크 저거죠. 이제 코로나 때니까 모녀가 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자는 아주 가까운 오래 단골 환자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제 처음 오신 분이요. 처음 오셨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제 엄마하고 20대 이 딸이 왔어. 20대로 보이는 딸이 왔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 한 3분만 시간 주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니까 동의를 얻어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딸내미는 앞에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끄덕거리면서. 근데 이 엄마는 막 자꾸 마스크만 만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중에 보니까 마스크를 만지는 줄 알았더니 눈물이 나오니까 자꾸 눈물을 훔치는 거였어요. 그 모녀도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까운 교회로 가기로 약속했고요.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랑 잘 아는 어떤 지역교회 권사님이세요. 하늘로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원장님 감사합니다. 왜요? 했더니
한 일주일 전에도 그분이 도넛집 가게 하는데 도넛집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이것은 이분도 한 몇 개월 전 얘기인데 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에는 왕언니가 있어요. 왕언니 제일 가족 형제들이 많아요. 왕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야, 그 원장님 대단한 사람 같대. 그래서 왜 했더니 그 원장님이 나한테 뭐 책자 갖고 얘기하는데 내 속에 무슨 뭐 불 같은 게 막 푹 들어도 막 뜨겁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세 가지 간증. 첫 번째 실패한 얘기했죠. 그리고 세 가지는 복음 전도 이걸로 복음 전했다는 얘기했죠.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권위형 전도로도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이걸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권위형 전도도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로 아까 세 번째 뜨거운 뜨거운 게 들어오더니 막 불 같은 게 들어오더니 뜨겁더라는 거예요. 얘가 친숙한 사람도 막 온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렇게 세 번째는 내가 잘 모르니까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눈물을 글쓰면서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결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잘 그러면 장례가 오는 모든 사람들은 막 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인류 그 중에 한참하다가 한두 명씩 한 걸 내가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런 분들을 저는 가끔 만나요. 사실은 특별한 경우만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분명히 역사하시면 사건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6월 27일 날 뭐 전도 집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일단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하여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경험. 저는 의사니까 자연과학도잖아요. 저는 이지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움직인다는 걸 제가 이렇게 권위형으로 또 복음 전도로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이제 이건 이론적인 거니까 이건 아마 목사님한테 다 배울 거고 제가 넘어갑니다. 시간이 제가 여기다 쳤는데 이거 얼마가 지났는가 볼게요. 아이고 이거 시작을 안 눌렀네. 시작을 안 눌렀어. 근데 원래 시작을 안 눌렀는데 그냥 그렇게 대충 한 30분 지나간 것 같아요. 30분은 내가 그러면 딱 알맞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 이 최고의 행복이 전도지. 이 전도지는 하영주 목사님 아시나요? 아시죠? 하영주 목사님께서 2011년도 8월에 우리 하 목사님께서 소천하시는데요. 맞으신가요? 2011년도 6월 4일 날 저희 집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왜 그 날짜까지 다 하냐면 6월 6일 날이 월요일 날인데 현충일 날인데 우리 순식구 어디 놀러 갔기 때문에 내가 야외에 갔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내가. 그래서 4일 날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 주셔갖고 장로님 두 가지 미션을 준다고 하시면 하나는 책을 쓰고 하나는 전도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찾아갔더니 어떻게 책은 제가 쓰겠지만 어떻게 전도지 만듭니까 했더니 그 당시 수석 목사님 나준수 목사님이셨는데 남 목사님 뭐라고 하시더니 우리 남 목사가 다 도와줄 거라고. 근데 이제 한 목사님 2달 후에 소천하시고 이제 남 목사님도 떠나시고 하셔갖고 우리 이제 전도학교 우리 담당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학교 팀이 있거든요. 같이 그냥 막 머리를 짜고 해서 1년 후에 나온 건데요.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고 행복. 이것도 통과입니다. 통과. 이거 시간 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과입니다. 이것도 통과고요. 자, 제가 일단은 이걸로 전도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내가 얘기를 보여줘 볼게요. 전도하는 거. 자, 첫 번째가 이제 이따 드릴 텐데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이게 전도지 첫 번째 이게 모습이에요. 사랑의 표시잖아요. 자,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나 이제 주로 환자분 대상이죠. 환자분들한테 내가 오늘은 꼭 그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나한테 5분만 달라고 얘기하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겠다. 뭐 하나님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이걸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이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가 이렇게 사랑의 관계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일 밑에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모가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27절이 복음이 뿌리가 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자, 자식이 집을 나가보세요. 그러면 부모는 찾다 못 찾으면 이사도 안 갑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본능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후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본능적으로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요. 그 다음을 넘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 다음이 이거 두 번째 종이에요.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이제 요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모양이 깨졌습니다. 이 깨진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리,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N번방 조지민인가요? 박주민인가요? N번방이? N번방 박주민, 조주민 맞죠? 나 박주민이는 참 국회의원 같더니 큰일 날 뻔했네. 그 사람 보세요. 지금 감옥 가 있잖아. 죄를 지으면 이렇게 우리 가정과도 헤어지고 사회와도 격리가 되어서 깨집니다. 죄의 특징은 이렇게 분리,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가장이 죄를 지면은 가족과도 헤어지고 사회와도 격리되고 바로 감옥에 가듯이 이렇게 죄라는 것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분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 또 시간이 있으면 부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하면서 이제 불안과 두려움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자,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곳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곁에 없으면 자기 집에 있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기 집에 아무리 재미난 오락기가 있고 테레비가 있고 냉장고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 있더라도 부모가 곁에 없으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놀이동산에 그렇게 재미나게 놀다가도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첫 번째 사람 아담도 하나님을 떠난 후 처음 느낀 감정이 두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10명이면은 7, 8명은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7, 8명은 50% 이상의 고개를 끄덕거려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은. 두 번째는 사망입니다. 성경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망이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죽음 이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요 만일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저요 눈 돌아갑니다. 가까운 사람 할 때는 눈 돌아갑니다 하고 좀 처음 본 사람한테는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처음 본 사람한테 내 눈 돌아간다고 하면은 좀 무식한 말 같으니까 가까운 우리 단거로 많은 한 데서 가까운 사람한테는 내 눈 돌아갑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면 여태도 대상자들이 반절은 고개를 끄적거려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기 아들인데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우리 그 아들로 자녀로 삼으신 우리 자녀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는 생각하니까 너무나 속상하셔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장을 넘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 준 겁니다. 이때부터는 읽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속물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대속물이란 자유를 준다,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근본 뜻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빚이 있어요. 빚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노예의 상태야.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죄를 졌어. 죄값을 받아야 돼. 죽어야 돼. 죄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다른 말로 몸값이라고 생각하면 몸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살리려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겠네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실까요?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자식이니까 사랑했죠. 너의 자식 같으면 아이고 안 됐다 하고 끝나겠지만 내 자식이니까 사랑으로 끝까지 추적자처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는 읽어도 되고 이제 안 읽어도 되고 시간 없으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서 그냥 또 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평안과 영생입니다.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내 목소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앞에 보면 불안과 두려움, 사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넘기면 평안과 영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불안과 하나님을 떠나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 집중을 해야 듣는 분들은 원하십니다. 자, 선생님은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안 받고 싶, 이거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평안과 영생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질문하고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면은 또 그냥 그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했다가 물어보고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평안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원래 시골 출신입니다. 장터에서 장터. 장터는 시골 오구장날. 그러니까 5일장.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시골 사람들은. 나도 시골 출신. 나는 장터가 우리 집에서 우리 집마당에 장터였어요. 자, 그래서 뭐 국수집 친구들도 있고 뭐 시골 기름집 가는 친구도 있는데 기름집에 가끔 놀러 가요. 왜? 깻묵 얻어 먹으러. 깻묵이 뭔가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깻묵은 기름 짜는 기계 깨놓고 쭉 짜면 기름 나오는데요. 그 찌꺼기 그게 깻묵이에요. 그것도 그래도 조금 맛있어요. 그래도 그 기름기 좀 있어갖고. 자, 기름 짜는 게 쭉 집어넣으면 액기스 기름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성경도 쭉 짜면 바로 이런 엑기스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이 말씀이다 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한번 엑기스인 이 말씀이 엑기스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다 하면서 읽게 시켜도 되고,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이 평안을 영접이라고 하는데요. 자, 밑에 또 한번 또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이란 무엇일까요? 영접이란 귀한 분을 내지해 보시고 극진히 환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건 그냥 이거 보면서도 하겠지만 계속 얼굴 보면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요,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과연 예수님이 나한테 오실까요?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VIP인 예수님이 나한테 오실까요? 예를 들읍시다. 그러면 VIP인 대통령을 내가 초청했다고 합시다. 영접하려고 초청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오실까요? 100% 안 오죠. 자, 그런데요, 선거철이 되면은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 재래식이나 골목 등 어디든지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VIP들이 나한테 오고 안 오는 것은 그분들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것은 성경에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하면서 제일 밑에 볼지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선생님께 들어가고 싶어서 문 앞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선생님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살다가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얻을 것인지. 선생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예라고 영접하기도 하지만은요, 영접하지 않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만납니다. 내가 꼭 신을 영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뒤돌아서지 그러다 포기하지 말고, 영접이란 어렵지 않습니다. 영접이란요, 교회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건데 기도는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고요. 죄인 아니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목동에서 전도하는데 천주교에 있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했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왔어요. 지금 같으면 또 말할 것이 있는데 그게 이런 것이 바로 훈련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때는 죄가 없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긍정을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접이란 교회에서는 기도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를 몸값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님 나의 구원자구나, 구원자라는 고백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은 기도가 처음이니까, 자, 내가 선생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한번 손 잡아보세요. 그럼 내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거절했던 분, 처음 우회했던 분들이 한 90%는 따라요. 90%.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평안과 영생 받고 싶지 않으시면 어디 있겠습니까? 막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접해도 막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는데 네 하면 감사하고, 내가 그렇지 않고 이거 자꾸 딴 얘기하면 영접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영접에는 교회에서는 기도라고 하는데요 하면서 영접교사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대상자가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것과 따라하지 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냐? 대상자가 영접 기도를 하면은 있죠,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그건 나의 경험입니다. 영접 기도 하는 순간 그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인도를 이제 시켜주는 겁니다. 자, 교회로 인도가 왜 필요하느냐? 교회로 인도까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거 제가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산자들한테 자, 첫 번째, 이거의 메시지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자, 죄 짓고 하나님 떠나면 불행해진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은, 아까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시간이 있으면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은 죄 짓는 게 더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떠난 게 더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근데 그 아버지가 귀한 도자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건 만지지도 못하게 너무나 귀하니까.
근데 두 형제가 장난치다가 도자기를 깨트려 버렸어요. 형은 그거 알으니까 큰일 났다고 막 도망가 버렸어. 집을 나가 버렸어. 동생도 알긴 하는데 너무나 겁나게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밤 이제 그 식사하러 돌아왔어. 깨지고 지금 너무나 속상하고 난리 난 거야. 근데 큰 놈은 도망갔어. 이놈의 자식 말을 잡아라 이제 막 그 아랫사람한테 시키고, 아들 놈은 이제 막 울고 미안 용서해달라니까 어떻게 해서 자식을 때려 죽였어. 어떻게 하겠어요? 밥도 안 먹어. 밥도 아침까지 안 먹어. 하루 종일 안 먹으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얘야, 아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냐. 어? 왜 그러냐면 도자기보다 자식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어? 아이 걱정보다 제발 밥만 먹어줘라. 용서해주게 밥만 먹어줘라. 이래서 막내는 용서를 받았는데요, 큰 놈은 도망가서 용서도 못 받고 계속 죄는 짓고 품에 안고, 즉 죄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 떠난 것이 훨씬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시간이 있으면 그 얘기도 내가 전하는데요. 자, 메시지. 죄 짓고 하나님 떠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죄 짓는 건 아무 문제는 아니라고 하면 혼날 테고, 나도 죄 지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자백하면 우리 용서를 구하면 돼. 그래서 일부러 지을 건 없지만은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나오냐. 그래서 죄보다도 하나님 때는 훨씬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왜? 내 자식이니까. 자, 여기서는요, 메시지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예수님이 회복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당신도 회복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당신도 무조건 예수님과 함께하면 회복된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평안이 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사망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회복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아까 선생님은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본다겠죠. 자, 여기서는 메시지 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 영접 단계에서는 이것은 이제 훈련하면서 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리고 이제 영접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임을 기도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임을 기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이제 한 10분 동안만, 아까 내가 2시 40분에 내가 원래 2시 20분부터 3시 20분까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이놈의 옆집 장로 때문에 교회 나 가기 싫다 이놈 그거 듣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다. 그래요. 그게 이제 친구들이 혹시 그런 게 더 많나요? 왜냐면 보니까 이 전도 집회에 초청해야 되는데, 야, 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어떻게 보면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또 이제 아마 그 저것보다는 이게 더 많은 모양이네. 자, 얘기해 줄게요. 자, 이제 그것까지만 하고 내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교회로 인도는 그건 다 교회로 인도.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자, 교회로 인도 얘기 참 저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 친구가 여기 계신 분이 장로님 여기서 물어봤다게요. 장로님, 아니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장로님 실제 믿어요? 나 하나님 내 앞에 데려다 잡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그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당연한데요. 그런데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존재하잖아요, 분명히.
나무가 팔랑팔랑하고 하면은 뭐 모자 막 날라고 바람이 세게 부네 있잖아요. 그리고 막 시골 가서 이게 전기줄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 좀 하려고 막 전기가 파가. 전기 눈에 안 보이지만 전기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전파도 마찬가지로. 어째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사물을 인지를 해요. 자, 쳐다보고 우리 여기 있는 이쁜 자매가 질문했구나. 쳐다보고 그 다음에 목소리로 청각, 목소리도 이쁘네. 그 다음에 후각, 미각, 촉각으로 우리는 사물을 인지하는데요. 문제는 이 오감을 뛰어나는 것들이 또 뛰어나서 존재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 인공위성 보이나요? 근데 존재하잖아요. 지금 마스크 왜 쓰고 있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걸 다 아셨어요 벌써. 그 창세기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태초부터, 창세로부터,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썼죠.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능력과 대단하셔.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 만물을 보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우리가 포도가 열려있으면 포도나무가 분명히, 포도가 열렸는데도 이건 포도나무 아니야 이런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사과가 열렸는데 사과나무 아니야 이럴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면서요, 그 다음에 창조론과 진화론 얘기를 해줍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요, 제가 젊은 사람들 만나면 당신은 창조론 믿나요? 진화론 믿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10명 물어보면은 9명 정도가 진화론 믿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죠. 자,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제 그 이 얘기 전에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 안 하고 창조론 진화 물어본다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서 창조론은 뭐냐? 창조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뿅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론은. 진화론은 뭐냐? 누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떤 뭐 사건에서 뿅 어떤 물건이 생긴 거야. 아메바 같은 단세포가 생겼는데 이 단세포 같은 아메바 단세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막 변화되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해서 지금의 코끼리도 되고 사자도 되고 하며 단세포가 원숭이가 사람 되고 고양이가 치타 되고 치타가 표범이 되고 표범이 호랑이 됐다는 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자, 그러면서 진화론은 제가 모순을 얘기해 보겠다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진화론은 무에서 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긴 것이 자기 몸을 보호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종을 뛰어넘어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에서 유는 결코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TV를 봤어요. 나는 이런 얘기 해주는 내가 TV를 봤는데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하고 환자한테 하는 거랑 좀 왔다 갔다 하는데 TV를 봤는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람들이랑 같이 섬에 있는 염소를 막 포획하는 장면이 나와요.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옆 섬에 사는 사람이 자기 염소를 방목하려고 거기다 몇 마리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나 번식이 잘 되든지 막 염소가 그냥 막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막 풀 뜯어먹고 막 살림을 그냥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신고가 들어갔는지 TV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자, 만일 그분이 그 염소 안 갖다 놨다면 수천 년이 흘리더라도 염소 없습니다. 그 3일. 무에서 뿅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을 때는 막 고려 시대까지는 겨울에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놀지를 못해서 추워서 그 양반들은 비단 옷을 입었지만은 그 양반 아닌 사람들은 모시 삼배를 입어갖고 추워서 막 못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막 손바지를. 알고 보니까 문익경 선생님이 중국 원나라에서 목화 씨를 부대에 섬겨가지고 재배하고 성공해서 목화 손바지를 입히는 거야. 따뜻한 거야. 그러니까 막 겨울에도 막 나와서 노는 거야. 자, 만일 목화 씨를 가지고 안 왔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몇 천 년이 흘러라도 목화 손바지를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는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모순점을 얘기해 줘요. 두 번째는 종이 변하는데 참 이게 진화론은 자꾸 자기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기 위해서 변하는데 종을 뛰어넘어서 변한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되고 고양이가 치태 되고 치태가 표범 되고 표범이 호랑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이것도 TV에서 본 거예요. TV에서 봤는데 아파트 지하인데 지하에서 개들이 고양이를 죽이더라고요. 죽이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 개들이 이기는구나.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해주죠. 무인도에다가 고양이하고 개를 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냥개를 풀어요. 사냥개 막 사나운 사냥개. 처음에는 뭐 하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고양이를 잡아먹으려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수천 년이 흐르면은 고양이가 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타나 표범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수천 년이 흘러더라도 고양이는 고양이고 사냥개는 사냥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는 돼요. 변화는 그냥 막 도망다니려니까 눈도 커지고 손팔도 굵어지고 막 변화는 하더라도 결코 고양이가 치타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고양이가 치타가 된다면 중간형이라도 있어야 될 거예요. 중간형. 고양이가 치타 중간형도 영원히 없어요. 자, 세 번째 모순점. 만일은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진화를 된다면은 사람 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계속 지금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미세먼지 많으니까 폐가 하나 더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미세먼지용으로. 그런데 미세먼지 많고 황사에 있으면 폐암만 걸려. 폐병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는 막 보면 임팔라를 잡으려고 하는데 속도가 느려서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날개가 생겨야 될 거 진화돼 갖고 잡아먹으려면. 그러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나 사자 이런 클래스는 그 과에서 최상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까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때 이제 생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쥐를 보자. 생쥐는 사람한테 저기 공격당하고 고양한테 공격당하는데 그러면 생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중에 두저제나 더 큰 걸로 변해야 되지 않느냐. 생쥐도 영원히 생쥐라는 거예요. 결코 종이 바뀌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윈이 1800년 사람이에요. 라이트 형제가 1900년도에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아주 미개한 진짜 비과학적인 시대에 얘기한 거라 이거예요. 자, 이 얘기까지 하고요. 그럼 창조론은 뭐냐? 창조론은 갑자기 뿅 생긴 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 그냥 만들어진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냥 만들어졌나요?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이 물컵이 그냥 만들어졌나요? 마시게 만들어졌죠. 사람이 생겼어요. 사람이 그냥 뿅 생겼나요? 진화론은 뿅 생겼다는 거예요. 뿅 생긴 게 아니고 부모가 만들었죠. 그럼 부모는 그 부모 첫 번째 부모님 계실 거예요. 그 첫 번째 부모님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당신은 계란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닭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네? 달걀. 아이고. 두 개 아까 맞췄는데 하나 틀려서 땡이네. 그러면 이제 달걀인지 이건 달걀에서 그 부화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달걀은 또 달기 낳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또 하나. 그럼 씨가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씨를 맺고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나무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씨가 아니고 씨를 맺고 있는 나무를 맺고 있는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를 만들었고요. 계란이 아니고 계란을 낳을 수 있는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을 만들었고요. 아기가 아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완전한 성인을 만들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완전체를 만들었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각각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풀이면 풀, 자꾸 이게 뭐가 풀이면 풀, 하여튼 종류대로 만들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종류대로 만들어 써 있습니다. 고양이 고양이, 치타면 치타, 호랑이면 호랑이를 만들어 써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람을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움직이는 거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점심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자동차 타고 가는데 차에 에너지가, 기름 에너지가 있어야지 움직이죠. 비행기 가는 것도 비행기 기름이 있어야 되죠. 놀이동산에서 막 움직이는데 전기 스위치 닦아봐요. 다 멎습니다. 자, 모든 움직이는 거에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태초부터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태초부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대답을 잘 못해요. 그것은 우리 지구입니다. 지구가 처음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스스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참, 이 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팽이 얘기, 팽이. 자, 팽이 얘기를 하는데 팽이를 막 칩니다. 팽이가 돌아갑니다. 막 돌아가다가 팽이를 내가 안 치면은 못 씁니다. 팽이에 대한 에너지를 막 주니까 팽이가 돌아가죠.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 까먹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팽이를 누군가가 돌리면 팽이가 돌듯이 이 지구가 계속 돌아가는데 누가 이걸 돌린다고 생각합니까? 팽이야 우리 사람이 친다고 하지만 이 지구가 움직이는 걸 누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처음 달나라에 간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가서 보니까 이 우주를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했다는 편지를 내가 어렸을 때 신문을 봤어요. 신문에 봤노라고 이 얘기까지 하고서는 다시 대상자한테 제 말을 듣고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창조론이 맞는 것 같아요. 진화론이 맞는 것 같으면은 진화론이 맞는 것 같다는 사람이 한 90%가 그러네, 진화론은 아닌 것 같네요, 창조론인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경험하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 잘 듣고 이것이 아마 우리가 구구단 외울 때 3, 3, 5, 9, 3, 4, 15, 3, 6, 18, 3, 7, 21 하루 하고 끝났나요? 계속 구구단 외웠잖아요. 암송했잖아요. 암송하니까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이 반대 질문도 사실은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마음속에 심어 놔야 돼. 그리고 내가 한번 들으면은 친구한테 얘기 못 할 거야 아마. 자, 내가 이건 뭐 내 책상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날마다 일일이 전도라는 책자가 있어요. 내가 만드는 거, 내가 쓴 거, 하목사님이 쓰라고 해서 2탄 쓴 건데 거기에 이 반대 질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실려져 있어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많이 도움을 될 거예요. 거기에